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보면은 메리큐스 마네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집니다. 어린 아들이 문구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킵니다.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가난과 두려움과 배고픔, 우울증과 외로움과 불면증으로 이 여인이 시달리다가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깨끗하게 죽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면서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죽을 생각은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가스를 잠급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소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내서 시골로 내려가서 빈집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훗날 자녀들이 멋있게 다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 책의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죽을 수 있는 용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복된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탄식, 절망, 우울함, 고독함,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이 강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배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요단강의 거센 물결을 헤엄쳐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15절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이 시기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강물이 불어가지고 급류로 흘러내리는 이 옆에 있는 언덕에 강물이 넘치는 범람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이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갔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전도서구로 현장에 수많은 VIP가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셀이 세대를 통한 번성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그 앞에 건널 수 없게 보이는 그 불가능의 문제들, 범람하는 요단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의 강이 무엇입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강처럼 보이지만 그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라가 웃습니다. 기가 차니까 웃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시작.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날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고서 인도하셔요.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또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비가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자,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데 그 제사장들, 아니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해요. 2000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2000규빗이면 1km가 조금 못 되는 거리죠. 이 거리는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육안으로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2000규빗 앞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덕이 넘치고 흘러 넘치는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았다면 그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불가능의 강이 놓일 때에 여러분의 시선을 불가능의 강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불가능의 강 위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죠. 목자는 양들을 뒤에서 몰아가지 않아요. 앞서 가셔요. 항상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자, 신명기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자,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뒤에서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생길은 안전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불가능의 강은 가능의 강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결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다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더라도 자, 40년 기간 동안에 적어도 강물이 범람하는 이 시기를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까? 자,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능의 강을 그 아들 앞에 놓아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불가능의 강이 놓일 때에 불평하지 마세요. 그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불가능의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의 강이 놓일 때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라고 명령하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항상 말씀하십니다. 먼저 거룩해라, 성결해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리고 우리가 밤을 새우고 때로는 금식하고 막 부르짖어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적만 행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결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성결한 삶에 실패해요. 왜 그렇죠?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의 육신을 핑계대고 여러분 상황, 환경, 문제 이것들을 핑계대는데, 여러분 내가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교회 공동체, 셀가족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양육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지간한 것은 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결한 삶에 실패하고 늘 죄와 손을 잡습니까? 그것은 순종하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결심만 한다면 어지간한 죄는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하게 살려는,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안에서
결단해야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결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 끊어야지. 그런데 늘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끊지 못하는 사람이 병원에서 당신 큰일 났습니다, 당신 술 끊지 않으면, 담배 끊지 않으면 당신 몇 달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즉시 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순종하려는 의지가 문제인 것이죠. 순종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죄악들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요단강이 가로막힐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른 땅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끊을 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죄와 싸우되 대충 싸우지 마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은 성결하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급할 때 하나님께 기적만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무속적인 신앙생활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8절 말씀 시작.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라, 먼저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발로 밟으면은 그 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 범람하던 그 강물이 끊어지고 쌓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16절 말씀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쳤습니다. 물이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앞까지 바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앞서가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일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묶고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 발로 밟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요단강이 갈라지죠. 근데 홍해와 요단강은 달라요. 홍해는 먼저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발로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홍해 같은 기적은 보편적으로 초신자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요단강이 범람에서 흘러내려가는데 믿음으로 건너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초신자들은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홍해의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홍해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시면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믿고, 너 홍해 한번 건넜잖아. 이제는 나를 믿고 먼저 발로 밟아봐. 그럼 갈라질 거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벼랑 끝에 세워놓고 나를 믿고 한번 뛰어내려봐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의 강에 발을 내디디십시오.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먼저 요단강을 발로 밟았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그 다음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이 먼저 발로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직 초신자들이잖아요. 갈라진 그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사, 사역자들, 셀리더들, 교회 중직자들, 이 교회 리더들이 성도들 앞에서 먼저 불가능의 강을 발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요단강을 발로 밟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묻고 믿음의 번지 청포를 하라고 여러분을 도전하였습니다. 그때 사역자들이, 셀리더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입으로 내뱉으면 불가능의 강은 갈라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불가능의 강을 발로 밟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불가능의 강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VIP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문 통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자동문은 우리가 10m 앞에 있을 때는 열리지 않습니다. 5m 앞에 있을 때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어느 지점에 이를 때에 그 자동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조금 더 전진해야 됩니다. 바라만 보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그 문으로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도록 조금 더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가능과 가능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늘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을 꿈으로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사람이 저를 만나고 저를 통해서 가능을 꿈꾸게 되는, 기적을 꿈꾸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육상 경기 기록 가운데 가장 뛰어넘기 어려운 기록의 벽이 1마일 달리기에서 4분대의 벽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인간의 신체가 4분 내에 1마일을 달릴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954년에
로저 베니스터라는 선수가 1마일을 4분 이내에 달렸습니다. 그 뒤에 2년 동안에 무려 213명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달렸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선수들도 1마일을 4분 내에 달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이죠. 불가능의 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불가능의 생각이 가능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의 강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땅을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단강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불가능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불가능의 강을 가지고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사역 현장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앞에 놓여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성결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